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명화의 감상과 응용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차 저기 1주 2주 수업 잘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반응이 어떤지 제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불편한 점이나 아니면 뭐가 잘못됐거나 파일이 뭐 안 올라가 있거나 그러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파일을 올렸는데 어떤 학생이 메일로 파일이 안 열린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막 들어가서 봤더니 이게 뭐가 연결이 잘못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또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그래서 그 학생한테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잘 안 될 때는 바로바로 문자나 아니면 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 바로바로 이것들이 될 텐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이게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실시간 수업은 할 수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첫 주, 둘째 주에도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서양 미술, 그 명화의 감상과 응용 시간에는 명화 감상도 중요한 하지만 흐름을 알고서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화가 중심으로 해서요. 이번 주, 다음 주 아마 1차 정도까지가 아마 르네상스가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바로크 로코코가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를 다 지금 하려고 진행을 하는데, 여기까지가 다 지나갔네. 이거는 다 못하고요. 거기서 다 특징적인 것들만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 아마 지금 제가 하는 수업 중에 현대미술과 디자인적 사고에서는 아마 여기서부터 아마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를 이제 다 지나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는 이 르네상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들을 보면 이 지금 르네상스 미술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명화로 나타나는 그 그림들. 그래서 이 명화라고 하는 거는 제가 얘기했죠. 다 누구나 알고 있는 그림들. 아주 꼭 좋은 그림도 있겠지만 또 그 화가나 그런 역사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또 이해하고 알 필요도 있다 하는 뜻에서 지금 르네상스 미술을 아마 지난주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군가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연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반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네덜란드의 뭐 익숙한 명화, 뭐 그런 것들이 익숙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소개할 화가는 1차, 2차 해서 지금 아마 홀바인까지가 아마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하네스 베르메르는 아마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거고, 오늘 1차 시 수업에는 이런 종교 화가로 유명한 히에로니무스 보스라는 작가와 유화기법을 사용한 최초 미술가 얀반 에이크, 요 두 사람이 1차 시 수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시 수업에서는 이 네덜란드 렘브란트와 이 초상학으로 유명한 홀바인, 그래서 1차 시, 2차 시 수업이 아마 진행이 될 거로 믿습니다. 이 북유럽 르네상스가 있어요. 또 이래서 중세기, 14세기, 15세기 초장식적인 우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 고딕 양식에서 벗어나서 자연과 인물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프스 남쪽, 북쪽 이런 것들이 계속 발달하게 되는데요. 남쪽은 이탈리아, 특히 이제 피렌체 쪽이고, 북쪽은 이 플랑드르가 이제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플랑드르 쪽은 이 북유럽 르네상스라고 일컬어지는 학파, 그리고 이탈리아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이 미학을 선보이면서 사실주의 미술의 토대를 이루고 황금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플랑드르는 이 시대에 따라 정의도 영토 크기도 약간씩 변화했지만요. 오늘날 이 벨기에 서부
네덜란드 남서부 프랑스 북부에 해당하는 지역을 이 플랑드르라고 합니다. 그쪽 지역을 얘기해서 그쪽에서도 굉장히 그림 풍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화가 이 명화를 보는 이 히에로니무스 보스입니다. 저는 이제 제 얼굴은 이제 그만 끄고 여러분들 수업에 임하시고, 제가 이제 자꾸 얼굴이 있으면 신경이 쓰여가지고요. 저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히에로니무스 보스는 이 1450년에서 1516년 네덜란드 출생입니다. 이 사람은 이 대표적인 작품이 이 세속적 쾌락의 정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세 면을 놓고 그리면서 그런 그 성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 자신의 작품에 여러 가지 현실성 뭐 그런 것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넣고 이런 작품을 하는데, 자신의 작품에 서명이나 날짜 표기를 하지 않아 가지고 이 보스의 작품을 가리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략 25점의 작품을 남기죠. 히에로니무스 보스라는 사람은 이제까지 그 누구도 그와 비슷한 것을 상상조차 해본 일이 없다.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히에로니무스 보스에 대한 딜러의 평입니다. 이 보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독특하고 난해한 이런 상상조차 하기 힘든 괴상한 이런 창조물들과 영적이고 감각적인 이런 세계를 표현한 신비주의적 초현실적인 작품을 그리기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보스라는 이 그림 때문에 초현실주의 뭐 이런 그 작가들이 또 이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15세기 인물인 그는요, 동시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5세기나 지난 후인 20세기에 이런 초현실주의 화가들도 이렇게 이 보스의 그림을 따라서 해서 초현실주의파 이런 것들이 20세기 후에 와서 생긴다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획기적인 이 그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정말 그 상상하기 힘든 이 괴상한 이런 창조물의 그림들을 그린 게 이 그림의 특징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스의 일생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본명은 히에로니무스 반 에켄으로 1450년경 네덜란드 스웨르톤헨 버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화가였던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그림을 배웠고요. 남동생 역시 화가로 활동했습니다. 집안은 부유한 편이었고요. 1481년 부유한 연상의 여인과 결혼하여서 지방의 유지로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스웨토토엔보스는 번창하는 상업도시로 다양한 종파의 수도원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도시의 특성상 이런 상대 종교 교단에 대한 비판도 드물지 않았는데, 중세 교회의 권위에 추락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는 상당히 독특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흡사, 악마로 보이는 이 기괴한 형상과 지옥의 장면들을 소름 끼치게 표현한 보스는 종교 교단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을 담은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당대는 물론 후대에도 이단적이라고 평가받으며 지옥의 화가, 악마의 화가라고 불리곤 했고요. 이는 그가 평생을 산 도시의 분위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여겨집니다. 1486년에 보스는 성모 형제회에 가입했고요. 에라스미스가 젊은 시절 수학했던 단체로 그는 성 보나벤투라의 청빈주의와 얀반 리스부르크의 신비주의 사상에 감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초기작은 성모 형제 회원이 되면서 주문받은 것으로서 대개 유실되고 없지만요, 개인 소장 몇 점
단체단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체를 통해서 네덜란드의 유력자 귀족과 교류하면서 작품을 주님받던 보스는 곧 뛰어난 솜씨로 상상력을 지닌 화가로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이 초기에 그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일곱 가지 원죄, 이런 성서적인 주제를 다룬 이런 종교화를 그렸지만 이 주제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과 사실주의적인 묘사, 신비주의적인 이 분위기를 기존 종교화들과는 확연히 차별되는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왜 그림이 자꾸 안 나오나 하고요. 기다려 보십시오. 이게 이제 그 세속적인 쾌락의 동산인데요. 지금 요게 일부분이에요. 이것도. 근데 이 보스는 그 네덜란드의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 속의 풍경을 담은 작품들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초현실주의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이 종교학으로 특이한 색채, 색감이 굉장히 특이하고요. 또 괴상한 이 괴물들이 있어요.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것들. 그 다음에 그런 납석의 유령, 텅 비어있는 눈, 특이한 몸 가진 사람, 무서운 이런 지옥의 세계를 많이 그렸어요. 이게 이제 여기는 지옥의 세계래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암묵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상상을 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무서워요. 좀 형상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괴기의 영상, 요즘 얘기하는 이건 사람의 귀가 막 이렇게 칼도 이렇게 있고 이런 암묵적인 이런 이미지들도 막 보여주고 지금 이 그림들을 보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빨개 벗고 다니고 막 여기 깔려 있는 사람들 뭐 정말 그 괴로워하는 사람들 뭐 잘려 나간 부분도 있고요. 정말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횡측스러웠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 세속적인 쾌락의 동산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 3년 작화를 이제 제작을 했어요. 보스가. 근데 이게 쾌락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반인 반수의 괴물 같은 크로테스크하고 환상적인 이미지들이 혼란스러운 풍경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적인 이미지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담과 이브에 대한 이제 새로 창조하는 모습이고, 여기는 이 천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얘기고, 여기는 지옥에 대한 그런 세 가지 면을 보여주는 이런 이미지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스는 이런 나무 판달에 그려진 세 개의 그림이 서로 맞붙는 이 3연작화를 여러 점 그렸다고 합니다. 그것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 이 세속적인 쾌락의 동상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아담하고 이브, 수많은 경이로운 이런 동물을 담는 이런 낙원을 묘사했다고 해요, 여기가.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그런 그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그 낙원이라는 것들을 했고요. 중간 판넬은 이런 거는 다수의 이런 뻘거벗은 사람들이 다 벗었어요, 옷들을요. 벌거벗은 사람들하고 거대한 그런 과일들, 새, 지상의 쾌락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게 지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쾌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비유한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거는 다양한 종류의 죄인들을 향한 공상의 징벌의 묘사를 그린 지옥의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다 히에로니무스 보스가 상상해서 하나의 형상들을 만들고 실제로 존재하는 않지만 이랬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면서 이런 작품을 3연작을 세 개의 그림을 서로 맞붙여서 이렇게 3연 작화를 만들어서 유명해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세 개의 작품 이겁니다. 세속적인 쾌락의 동산 이 작품입니다. 그리고 보스의 그 그림은 채색의 방법에 의해서 거친 표면을 가집니다. 이 전통적인 이 플랑드르 화풍이 이 매끄러운 표면의 그림으로 인간에 의한 것임을 숨기려 했던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이라는 거죠.
어, 그림에는 무서움이나 이런 잔인한 그리고 악덕과 범죄 등이 나타나 있어요. 뭐 죄를 지어서 막 어떻게 하는 그 장면들 있잖아요. 이렇게 뛰어난 상상력으로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세속적인 쾌락의 동상과 성 안토니오의 유혹 이것들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상상력, 몽상가, 상상가 이런 거의 대가가 이 보스입니다. 이 중앙 패널은 면적이 넓어요. 중앙 패널은 이런 놀이터 정원 내지 유람지였을 것 같아요. 거기에 누드인 아름다운 청춘, 이 놀이동산이 터질 듯하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들이 몰두해 있는 중에 고개의 본질은 유격적 애정이래요. 그래서 색조가 밝고 들뜬 분위기 그리고 군상들의 얼굴 표정과 그들이 즐기는 행위 역시 즐겁고 기뻐하는 이런 표정들입니다. 그들은 이런 거대한 새의 입에서 포식을 하고 꽃잎과 웅덩이 안에서 옹기종기 이 웅덩이 안에서 옹기종기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런 것들을 즐기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한 인물이 다른 이 엉덩이에 예쁜 꽃을 꽂아주기도 하고요. 상황이 기묘하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 그림을 그렸다는 거는 정말 획기적인 그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요즘 그렇다면 뭐 과학이 발달되고 뭐 해서 그랬지만 이 당시에 이렇게 했다는 건 정말 획기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이 얘기입니다. 이 그림을 크게 확대하면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뭐 과일 새가 있고요. 이 안에 이 또 그 안에 이렇게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연꽃 꽃들도 이렇게 있고 이 안에 또 뭐 그 쥐예요 뭐야 또 이런 동물 이런 가축들 뭐 이런 새들을 안고 있고 굉장히 좀 새가 날르기도 하고 굉장히 그 환상적이고 그 몽상적인 이런 그림들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의 그림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크게 하면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림들이. 이거는 초기의 성화 모임입니다. 동방박사의 경배인데 동방박사의 경배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색감들이 아름답죠.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이 붉은빛으로 이렇게 경배하는 이런 아기 천사를 경배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경배의 모습을 이렇게 해서 했고 이거는 이 사람을 보라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사실적이고 이 그림들은 초기에는 이렇게 색감들이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워요. 이런 그림들을 초기에는 이런 그림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서 절망하고 이렇게 하고 끌려가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거는 아기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초기에는 이런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속의 정원에 이렇게 입체적인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게 굉장히 혁신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깥 문짝을 이렇게 보면 흥겹고 신나는 이 내부 패널을 위한 무대가 미묘하게 가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 안에를. 이 그림은 닫으면 창조의 제3일이 나온대요. 하나님께서 지상의 낙원을 만들었다. 중요한 날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유합법의 바깥 패널이 이 세상을 투명한 바깥 세상을 이렇게 투명한 구로 제시해 보여준 겁니다. 이 구는 단색의 영역으로 열면 보이는 내부에 강렬하고 열정적인 다채로운 세계가 더욱 도드라진다 해서 이렇게 구 형태의 이런 것 어떻게 보면 우주 같은 느낌을 또 받아요. 그죠? 그래서 관람자가 볼 수 있는 이런 외부 판넬이 닫힌 곳에 그리자유 기법으로 신이 지구를
창조하는 모습이 그려진 겁니다. 그리자유 기법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회색 계통만으로 그리는 그 회화 기법이에요. 그리자유, 회색이라는 모노크롬, 그런 회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장식에서는 렐리프 안에 사물을 그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그리자유 기법을 썼다. 그래서 이거는 지구를 창조하는 모습을 그렸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걸 좀 확대해서 그린 겁니다. 지금 이 쾌락의 정원인데, 이 쾌락의 정원들 보면 이 조개 안에 사람들이 있고요. 또 무슨 약간 이건 본 거죠. 이것들이 과일들이 있고 사람들이 다 옷을 하나같이 다 뭐예요? 옷을 벗고 있어요. 이게 옷을 벗고 있고 서로 이렇게 안고 있고 뭐 동물들도 같이 해서 이 현실의 세계들을 이렇게 하고요. 새들이 이렇게 커요. 또 비유, 상상과 이런 망상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물고기들도 이렇게 크고요. 이 물고기가 막 이 육지에 있죠. 막 이런 모습들. 그래서 굉장히 좀 가운데 학폭의 그림이지만 굉장히 신비한 느낌의 그림들을 가져요. 그리고 있을 수 없는 현실을 이렇게 표현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상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게 굉장히 획기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7가지 원죄를 이렇게 또 비유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이런 보스의 그림이 지닌 이런 신비주의 혹은 악마적 이미지를 매료되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또 환상세계와 현실세계가 혼란스럽게 섞여 있는 그의 대표작들이 제작이 되어가지고 대개는 외국의 귀족, 왕족들이 주문을 만들어뒀다고도 합니다. 최후의 심판도 만들었고요. 뭐 여러가지 그런 작품들을 했고요. 또 인간은 세상이라는 건초도미에서 각기 자기 능력의 건초를 가져간다. 이런 플랑도르의 속담을 해서 세폭 제다나 에덴 동산, 원죄,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모습, 악마에서 지옥의 죄인, 고문, 이렇게 해서 3가지로 해서 그림을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와 욕망에 대한 인간의 어리석은 광기가 적나라하게 묘사된 작품이고요. 또 이와 유사하게 인간의 탐욕을 다루고 있는 죽음과 수전노, 탐식과 유격의 은유,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독특한 이미지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건초수레라고 해요. 쾌락의 정원인데 에덴 동산에서의 여인의 이런 창조, 유혹과 타락에 어렵혀진 세속적인 이런 낙원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담과 이브에 있는 거고, 이건 현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그런 탐욕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을 이렇게 해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등장하는 수많은 요소가 각자의 그런 개성하고 감정이 있지 않았나 정밀하게 묘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색채 활용과 대담한 구성이 전체적으로 이런 완벽한 이런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데서 보스의 그 화가로서의 역량을 짐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 아래를 다 보고 있죠. 여기는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이거는 십자가를 운반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보스는 생전에 유럽 전역의 명성을 펼쳤고요. 죽은 지 1세기가 지난 후에도 많은 화가들이 그의 양식을 도용을 했지만 누구도 그가 이뤄낸 독창적인 세계를 구축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의 작품은 20세기 초현실주의에게 주목받기 전까지는 악마와 지옥, 기괴한 형상들로 인해서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와서는 이런 초현실주의의 이런 것들이 도용이 됐다고 하죠. 이게 탐욕스러운 자의 죽음입니다. 또 사람이 너무 욕심이 많고 그러면 언젠가는 이렇게 죽음으로 맞이한다 하는 것을 이제 일깨워주는 작품이죠. 이거는 천국으로서의 승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뭐 하면 이렇게 천당, 천국으로 가는 이 길입니다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천당, 천국의 승천이라는 이런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보스의 그림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세계의 명화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뭐 다 각자 이것도 주관적인 거겠지만 다 다르겠죠. 이 얀반 에이크입니다. 이 사람은 이 유화를 발견하고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얀반 에이크입니다. 대표작은 어린 양에 대한 철배, 무덤가의 세마리아, 어린 양에 대한 경배, 뭐 이런 것들을 벨라스케스와 같은 후대 화가들의 초상 작품에도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15세기 서양 미술은 이런 고딕 양식의 비현실적인 화풍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물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이탈리아 피렌체, 북쪽에서는 오늘날 이 벨기에 서부 지역에 해당하는 플랑드르 지방에서 크게 이제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와는 독자적인 길을 걸으면서 15세기 북유럽의 사실주의 미술을 이끈 플랑드르 1세대 화가가 얀반 에이크입니다. 그는 조화로운 구성에 극도로 세밀하고 사실적인 표현에 있어서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화가고 북부 유럽의 북부 르네상스 미술의 선구자로 불립니다. 리얼리즘을 기본으로 한 이 종교적 신앙을 표현한 종교화가 초상화로 많이 그려졌습니다. 15세기 북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화가 중에 한 사람으로 간주했고요. 유화 기법을 사용한 최초의 미술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색채 가루를 최초로 기름에 섞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세심한 고찰, 정교한 세부 묘사 제작, 대표작은 어린 양에 대한 경배,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화입니다. 이 사람은 이 두 권의 그 빨간 이 색도 굉장히 그 정열적인 이런 것들, 위험 있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목은 붉은 터번을 한 남자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본인의 자아상이라고 추정하는 작품입니다. 이런 주름, 피부 표현 이것들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세밀한 표현이 돋보인다는 거죠. 너무나 사실적이라는 거죠. 이게 그림으로 그린 것 같지 않죠. 사진 같죠. 이런 충혈 듯한 눈동자, 생생하게 표현된 이 관람자와 시선을 마주하고 있다는 거죠. 이 표정이. 이게 얀반 에이크입니다. 아놀드 피니 부부의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들도 보면 굉장히 섬세한 이런 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색감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죠. 지금 얀반 에이크의 이런 그 부부의 초상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 작품은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이고 정밀한 세부 표현과 화려한 색채, 수학적 언근법이 아닌 경험에 의한 공간적 깊이감의 표현 등이 유명합니다. 배경의 벽면에 그린 이 거울 안에, 이 거울이요. 이 거울 안에는 아르놀 피니 부부의 뒷모습 외에도 이런 결혼식의 증인으로 보이는 두 남자가 여기 안에 보입니다. 특히 그중 한 인물이 얀반 에이크고 이 결혼의 성립을 기록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림을 결혼식의 장면으로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결혼식에서 중요한 의식 중 하나인 남녀가 서로 손을 잡는 행위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신 앞에서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선서를 하는 것인데 아놀드 피니의 엄숙한 표정과 위쪽을 향해 들어올린 오른손, 그가 이러한 맹세의식을 행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요소는 배경에 등장하는 여러 사물 등에 관한 것인데요. 가정집 내부에 평범한 가구나 물건처럼 보이는 각각의 사물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이 초입니다. 초는 신의 통찰력과 지혜,
혹은 결혼의 맹세를 의미하는 게 이 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가 있고요. 또 거울 우측 가구 기둥의 상단에 보면 그 나무 조각이 이 나무 조각이요. 이 나무 조각은 임신을 원하는 여성들의 수호성인 이 마가렛이라고 합니다. 요게 그래서 이 손을 잡고 있지만 의식적으로 이렇게 결혼에 아기를 잘 낳게 해주세요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강아지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신실함을 바닥에 벗어놓은 신발도 있죠. 결혼식이 수행되는 공간의 신선함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그냥 그린 게 아니라 의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겁니다. 지금 이 그림의 뒷모습이 있고요. 여기 사람 두 사람이 있죠. 이게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부분도를. 그래서 거울의 테두리 장식도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이게 10개 10장면들이 예수 순환 장면이 조각되어 있고요. 예수의 순환은 곧 교회와의 결합이고 종종 겨돈으로서 비유하기도 합니다. 10이라는 이 숫자는 예수 자신 혹은 기독교적인 문맥에서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배경의 산물들이 주인공의 높은 경제적 수준을 드러내는데요. 여자가 착용한 이 목걸이 팔찌 장신구와 정교하게 만들어진 황동 샹들리, 침대 밑에 깔린 이런 바닥, 오리엔탈 카펫이 그러한다는 거죠. 굉장히 이게 좀 부티나는 경제적 수준을 알려주는 이 카펫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두꺼운 커튼으로 가리는 높은 침대도 있어요. 15세기의 실용적인 목적이 아닌 부유함의 가시 수단, 가정집 내에서 가장 중요한 방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가격이 비싸서 부유층만이 구입이 가능했던 이런 오렌지나 남녀의 의상에 나타나 보여주는 이런 모피, 이런 모피들, 재정적인 여유로움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최초로 작품에 사인을 화가로서 유명한데요. 거울 뒷부분 벽에 이름과 날짜 함께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얀반 에이크 이곳에 있었다 하고 이렇게 사인을 해 놓았습니다. 이 아르놀 피니의 결혼, 아르놀 피니 부부의 결혼식, 아르놀 피니와 그의 아내의 조상, 이렇게 제목들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이 그림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인 초상화고 이후에 전신 초상화, 정물화, 장르화에 큰 영향을 준 선구적인 작품이고 서양 미술사에서 여러 가지 상징이 들어간 가장 독창적이고 복합적인 그림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이런 촛대,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이게 다산, 그 다음에 이거는 부의 상징, 이런 거, 카페 이런 것들이 다 보여주고 있죠. 이런 모피를 두르고 있죠. 이렇게 여기도 모피를, 그래서 부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놀랑의 성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얀반 에이크가 이런 성모, 아기 예수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림들을 보면 다 이렇게 그림들이 굉장히 좀 여기는 이제 천사가 이렇게 뭘 두르고 있죠. 이렇게 왕관 같은 거를 이렇게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얀반 에이크 그림들은 그 성모나 성소에 있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런 그 부유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얀반 에이크는 유화를 탄생시킨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네덜란드의 화가 얀반 에이크가 그린 이 아놀드 피니의 결혼을 보면 갑자기 나타난 이런 생생한 색감, 놀람 기교라고 할 수 있겠죠. 이유는 그림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화려한 색채 때문이에요. 화려한 색채가 불포화 지방산을 사용했다는 거죠. 이 얀반 에이크는 유화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죠. 식물성 이 불포화 지방산인 이 아마인유를 사용해서 이전에는 거의 불가능했던
정교한 이런 붓질이 돋보이는 유화 기법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의 유화 물감에는 이 아마인유가 들어있다는 거죠.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이 지방산 그 사슬 중에 불포화를 포함하고 있는 녹는 점이 낮아서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불포화기가 교차 결합을 해서 단단히 굳어서 도막을 나타납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불포화 지방산을 물감으로 사용하는 것인 거죠. 이전에 불포화 지방산의 역할은 할 물질은 달걀 노루자 역할이었대요. 템페라라고 하죠. 이전에는 석고 위에 수성 물감을 스미게 하는 이 프레스코 기법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프레스코화나 템페라는 유화가 보여주는 정교함은 굉장히 좀 부족했어요. 근데 이 초상화에서 이런 유화의 특징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된 게 이 광택이 나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효과를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서양화는 이런 유화 기법에 불포화 지방산을 사용을 해서 아주 생기 있게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좀 약간 고급스럽게 그런 그 색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런 유화 기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유화를 사용한 게 그 이후에 이 만에도 이런 그 불포화 지방산의 이런 인상파가에도 이렇게 사용을 해서 굉장히 생생합니다. 이 레드가 실제로 보면. 그리고 이 그리스도 항아리에서 보는 이런 그 그림들도 고갱의 이런 그림들도 보면 이런 불포화 지방산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갱의 얼굴도 어둡고 긴장한 듯하지만 완성된 이런 황색 그리스도의 이런 생생함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암바네이크에 대해서까지 해서 수업을 들었고요. 이 오늘 그 보스나 이 암바네이크는 지금 이 르네상스 시대에서도 굉장히 독보적인 그런 그 작가 명화 중에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보스는 정말 지금 생각하면